2013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 또 우리에게 성취된 말씀,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이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사야서의 배경과 이사야서 58장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남유다의 타락과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한 이사야는 이사야서 58장에 그들이 그릇된 금식과 외식과 위선을 지적하며 그들이 온전히 주님께 나아와서 주님께 섬기는 자리에 서도록 종용하였죠.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은 당시 그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 남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한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서 우리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적용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셔서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해주시며 우리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성취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성취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삶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자세나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이 말씀이 적용된 것이 바뀌거나 변질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위로 그리고 큰 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원으로 성취하신 말씀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적용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마치 물이 항상 흐르는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된 것이죠. 이 축복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상반절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본문 11절을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과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실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표현하던 단어이기도 해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때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였으며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가나안 족속의 강대함에 절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기까지 하였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아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께 한 건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밖에 없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하였고 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였고 그들을 인도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할 때도,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도 단 한 번도 변함 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을 보호하였고 그들을 인도하였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가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충분히 버리실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이 악하고 심각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들은요, 늘 먹는 것, 맛있는 것, 그리고 늘 생활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였어요.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돌아간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취소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그 광야에서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불신하였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불신앙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약함이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방치해 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것만큼은 절대로 변함이 없죠.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며 이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구분하여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완전히 패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인도하시는 축복을 얻게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받으실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대속사역을 의미하죠. 이 십자가 대속사역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받으실 영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예수님의 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죄를 사여 주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 안에 그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적용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이 늘 무감각하고 우리의 삶이 늘 불순종한 삶일 것 같이 느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쁘지 않고 안 좋게 보신다고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뿐이에요. 항상 사랑하셨고요. 항상 함께 하시고요. 항상 인도하세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자격에 따라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변질되거나 바뀌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더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겠죠.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기의 영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을 믿지 마시고요. 어떤 신념을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심으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성도에게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메마른 곳에서도 성도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는 것과 성도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를 살펴봅시다. 여기서 메마른 곳이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 홍해를 건너서 도착한 광야를 의미하죠. 광야란 땅이 메말라 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불모의 사막지로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지역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생존하게 하셨으며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성도를 인도하시면서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오늘날의 성도의 신앙생활과 동일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기쁨과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없어 생존이 불가능한다고 느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성도를 당신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심으로 성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가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죠. 행복한 일보다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더욱더 많이 보여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괴롭고 슬플 때가 너무나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나를 놓치거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고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를 잔인하고 슬프고 억지스럽게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절대로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게 끝까지 붙잡으시는 인도하심이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반응하게 하셔서 그 뜻의 기쁨으로 걷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나 사랑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요, 돈으로 채울 수도 없고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요,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고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요,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요, 구원, 곧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으로만 만족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그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성도의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사 성도가 실족, 여기서 실족이라는 단순히 넘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져서 넘어짐을 의미해요. 이 실족하여 쓰러지는 없도록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하심을 의미하죠. 우리가 2022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견고하시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문제와 환경과 사건 속에서 죄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하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죠. 우리도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내가 가진 문제 때문에, 내가 가진 어려움 때문에, 내가 가진 힘든 때문에 이 육신의 것들로 하나님과 원망과 불평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죠. 심지어 그들은 광야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는 우상과 경제라는 우상과 성공이라는 우상과 자아실현이라는 우상과 사람이라는 우상 속에서 늘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에게 매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고 불순종하며 심각한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징계하셨을지언정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셔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도록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하셨죠.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을 좀 주의 깊게 다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실 것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그 말씀을 받으러 올라갈 때 그들은 모세가 내려오는 것에 더뎌서 아론에게 우리가 숭배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죠. 아론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첫 제사장인 인물이에요. 그런 제사장이 그들의 금귀고리와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말하며 그 앞에서 우상 숭배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금송아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멤피스라는 우상이잖아요. 경제와 번영과 부유의 우상. 하나님 우리를 번성시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언약대로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 올려보내줄게. 근데 나는 이제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내가 나의 약속대로 나의 언약대로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줄게. 근데 이제 더 이상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절망하죠. 완전히 슬픔에 빠지죠. 모세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린 가나안 땅 가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성막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죄에 빠져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움직이시고 그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그들이 이끄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심으로 그 뼈를 견고하게 하사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며 죄에 빠져서 넘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성도의 믿음과 신앙을 도우셔서 견고케 하셔요.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가운데 봉착했을 때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을 수 있다는 모든 유일한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뼈를 견고해 주셔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뼈를 견고케 하지 않으면요, 세상으로 나가요. 신앙을 포기해요. 믿음을 포기해요. 교회를 포기해요. 말씀과 기도를 포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와 괴로움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떠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오히려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뼈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세상의 보호하심과 괴가 다르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보호는 문제를 막아주시는 하나님, 갈등을 막으시는 하나님,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낙심거리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세요.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세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세요.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너무나도 괴로운데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이 신앙을 보호하세요.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고 날마다 보호하심을 간구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믿음과 신앙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튼튼하게 자리 잡았대요.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고 내 가슴 속에 집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이 튼튼하게 자리 잡혔다고 나오고 있죠. 7절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는 주체가 여러분인가요? 우리 자신인가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세요. 여러분들의 그 신념,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나님의 그 향한 사랑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은 딱 한 번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어. 내가 너의 신앙과 믿음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성화의 과정 속에 일어나는 성도의 축복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설득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어요.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되심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하반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심으로 너는 물이 항상 흐르는 동산 같을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고대로부터 물은 문명 발생의 근원이었고 특히 사막 지역에서 오아시스는 도시 발달에 큰 역할을 하였죠. 쉽게 말씀드리면 물이 없으면 못 산다는 말이에요. 특히 사막에서 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했다는 것이죠. 사막의 오아시스로 인하여 발달한 도시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카슈카르나 사우디 동부 지역에 있는 알하사가 대표적인 예죠. 즉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지방에는 물이 매우 귀했으며 물이 항상 흐르는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상징으로 여겨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물된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풍성함, 부유함, 번성함 이러한 이미지가 생각이 나죠. 단순히 세상의 풍요로움과 번성함을 의미합니까? 먼저 물된 동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물된 동산이란 말 그대로 언제나 물이 풍부한 지역의 동산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곳에서 자라는 식물은 절대로 시들지 않으며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된 동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풍성함, 열매를 맺음, 그런 것은 이제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된 동산이라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레미야서 31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그들이 물된 동산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즉 물된 동산이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새 언약을 통해 구원을 얻을 자가 누리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드리신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성도를 영원하고 온전하게 구원하셨죠. 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뿌리를 내림으로 시들지 않고 풍성한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너는 물된 동산과 같을 거야 라는 말은 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가지로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 경제로 여러분들의 진액을 삼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들을 그것을 근본으로 뿌리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뿌리내리는 삶. 말씀을 조금 이따 알겠지만 요한복음 4장과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물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붙어 있음은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접붙임하심으로 붙어 있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 반대로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삶. 그게 바로 물된 동산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의미해요. 창세기 26장 19절에 이삭이 셈의 근원을 발견하죠. 이 셈의 근원을 발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고 끊임없는 은혜를 예표해요.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 풍성한 은혜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끊이지 않게 부어주세요.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축복이 필요한 것이죠.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긍휼을 여기지 않으신 적이 없었어요. 항상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고 항상 당신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며 항상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를 통해서 보면은 다 이상해요. 다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다 내가 이루어야 할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지금도 내려주시며, 앞으로도 풍성히 내려주시는 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거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리하자면 물된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란 하나님의 새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끊이지 않고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성도의 풍요로움이요 성도의 부요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어서 세상의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자체가 우리의 풍요가 되시고 우리의 부요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가난한 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부요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만드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은 축복, 물된 동성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셈이라는 것이 세상의 기복적인 기준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받은 풍성한 은혜를 확인하셔서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예언하셨을 때 그 당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남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성취되었고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렇다면 누가 무엇으로 이 말씀을 성취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셨고 우리에게 물된 동산의 축복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삶의 축복을 적용시키셨어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신 내용이 기록됐어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을 때 야곱의 우물의 곁에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세상에 대한 것들로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남편이 몇 명이었습니까?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할 때 자기는 남편이 없어요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죠. 맞다. 지금 살고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가성에 사마리아 수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였지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을 다 놓치더라도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것들로는 사람의 영혼을 채울 수 없어요. 이건 진리예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사람의 영혼을 만족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확인하기 위한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물을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 물은 사마리아 여인 앞에 있는 야곱의 우물 안에 있는 물이에요. 두 번째로는 영생을 솟아나도록 솟아나는 샘물, 곧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물, 이 두 가지의 물을 말씀하시고 비교하시죠. 13절에 예수님께서 가리키신 이 물은 우물 안에 있는 물을 가리켜요. 이 물은 한 번 마신다고 갈증이 영원히 가시는 것이 아니기에 반복해서 계속 마셔야 돼요. 이 물은 세상의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목마름은 영적 선에 대한 갈증을 의미해요. 즉 아무리 물을 마셔도 또다시 갈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 돈이나 명예, 권세, 지식, 아니 세상의 모든 것들로는 인간의 영적 욕구를 절대로 충족시킬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것들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것은 오직 우리의 생명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질 수 있죠. 1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 예수님께서 주는 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물은 말씀에 있는 대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이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물이고 이 물은 곧 구원의 의미예요. 이사야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기록됐어요.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마르지 않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곧 구원의 우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풍성히 부어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축복,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 곧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릴 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내 영혼의 만족과 내 마음의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라는 사실은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잘되고 인정받는 것보다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길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만족되시고 여러분들의 참된 평안과 기쁨 대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인정하시고 영원히 솟아나도록 사는 그 샘물을 마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 곧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날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끝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외치신 말씀에 대하여 선포하신 말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0절부터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37절의 명절 끝날이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 절기가 끝난 후 성의로 모이는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을 의미해요. 어떤 말이냐면 초막절은 7일간 합니다. 그 7일 동안 하고 7일이 끝나고 그 마지막 8일 를 의미하죠. 이 초막절은 과거 출애굽 당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죠. 이 명절 기간 동안 7일 동안은 광야 생활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성전까지 행진하며 성전에 제단 붓는 의식을 매일 거행했어요. 7일 동안 실로암 연못에 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 제단에다 붓는 것을 기념으로 삼고 그것을 절기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는 적절한 때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상징적 행위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37절로 돌아가서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선포한 것이에요. 이 7일 동안 그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성전 제단에 물을 붓고 기념하고 이제 7일이 끝나고 8일날 이제 다 끝난 그날 새롭게 시작되는 그 8일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읽겠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성전 제단에 붓는다고 너희들의 목마름이 가시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그런 행위를 가졌지만 이제는 영원한 생수 대신 나를 마셔야 너희들의 뱃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행위나 외식적인 것이나 눈에 보이는 행위들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으로만 가능해요.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해요. 여기서 목마름이란 물을 마시지 못함으로 오는 육신의 목마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갈,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이 영적인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족될 수 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라는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8절에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라는 말씀과 에스겔서 47장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라는 말씀을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서 배란 인간의 몸의 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속 그 내부를 의미를 지니요. 유대인들은 모든 감각과 사상과 정서를 신체의 각 부위로 표현하였는데 여기서 심장과 배는 내면적인 정서와 감각의 자리이자 전 인격을 나타내요. 또 생수의 강이란 39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의미해요.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은 39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를 믿어 구원받은 자는 그의 전 인격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정결케 되고 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말씀하신 물된 농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 얻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충분히 채워주신 그 구원을 이루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 기쁨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8절부터 9절 세 번역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취된 말씀이요 우리에게 적용된 말씀이죠. 그 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적 목마름에서 해방된 자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정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소유하는 자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간구하고 있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말씀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취된 말씀이요 적용된 말씀이에요. 이 적용된 말씀이 우리에게 누림과 깨달음으로 올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요하게 넘어지지 않게 나의 뼈를 견고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물된 동상인커녕 사막 같고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커녕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환경과 삶과 육신의 것으로 여러분들을 투영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은요, 신뢰해야 돼요. 말씀은요,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 말씀으로 믿고 날마다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고 이 축복으로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